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우리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보다 다시 말 순종하며 주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남북까지 주님만 우리 귀하고 너무나 수고한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여것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호함 있는 우리들은 호함망이란다 조성포도 서로 내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여것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분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다섯 뿔의 입술을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야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나를 섬기시며 주나 나는 자 저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여바다와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오늘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이. 지어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숨을 거둬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나의 죄를 대고 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고백이 벌리신 예수 황금길을 두가리 내 고향 천국에서 누릴 소망 그리스입니다. 황금길 열두진 주 화려한 천국 소망하던 성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송을 하며 영생 공랑 누릴 생각 그립습니다. 아멘. 고향의 봄입니다. 우리 지금 부르는 2절 노래가 딱 우리 분위기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사처럼 천국 소망하는 성도 몇이 모였지만 아버지 우리는 소망을 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어여삐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서 큰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관을 안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꼭 이곳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령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났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앉았네요. 잘 주무셨어요? 네. 네. 아이고 오늘 기분이 다 좋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있었네요. 어저께 밤에 좋은 꿈을 꿨죠? 네. 없어요. 요셉의 꿈을 꿨나요? 아니 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또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창세기 38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이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또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을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 있느니라.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율과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가부의 우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에 나이문에 앉으니 이런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였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우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 보물을 찾으려 하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 대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나이까 하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창세기 38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38장에서 셀라가 나오네요. 읽어보니 셀라가 누구 이름이에요? 제 이름입니다. 아멘. 제가 셀라라는 이름을 우리 여기 컴퓨터 하시는 그분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분이 저보고 이제 사문자를 내가 하니까 제가 호가 해전이잖아요. 밭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사분자 선생님이신데 저보고 이 손에 힘이 있다. 항상 힘을 주는 말은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힘을 얻는 거는요. 영적으로 항상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모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힘을 주는 것은 그 힘이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이 제 돈을 250만 원 떼먹고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그 선생님이 해전이라는 호를 지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이제 호가 좀 기독교 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그 뭐 누구 좀 아주 좋은 이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있었지만 뭐 어떨 때는 막 제가 막 지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셀라라 그러는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져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셀라라는 이름을 듣고 보니까 싫지 않은 게 독수리같이 치솟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격상 그거하고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럼 제가 그 셀러라고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호를 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그 해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그 셀러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늘 저는 셀러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창세기 38장에는 셀라가 이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드린 것입니다. 그 창세기 30장에는 1장은 어떻게 나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인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죠. 우리 이 여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 좀 믿습니다. 38장 8절에 유다가 형수에게 들어가 씨가 되게 하라 이랬어요. 이때는 수원이라고 하는 고대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했을 때, 이 죽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뭐 아들을 씨를 못 전하거나 아니면 죽었을 때 이럴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남동생이 과부를 예를 들어서 형이 죽고 형수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수혼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고대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맏아들로 이렇게 금형을 가지고 가문을 잇게 하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관습을 이어주고 또 계속 이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족보가 이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다에게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혈연 중심이 계보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은총이 계보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족보가 이유가 다 있었죠.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족보, 낳고 이거는 더 은혜가 된다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이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서 볼 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말의 이 행위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돈을 벌거나 어떤 돈을 추구하는 그런 벌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2장 9절을 한번 볼 때에 그녀 역시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경은 벌어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상고해 올 때 꿈을 꾸면,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꾸면 그 꿈을 믿고 따라가면서 약속을 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이게 낳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편입되었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그걸 갈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을 아는,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우리들은 그 꿈이 크죠. 요셉과 같이 꿈을 본 사람은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그 꿈에 순종하죠.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 먹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무엇을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물론 자식을 잘 키워야겠죠. 그렇지만 말하자면 내 개인의 어떤 삶 때문에 쫀쫀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 사랑이죠? 그래요. 이 창녀가 여기서 성경에서 주는 창녀는요, 그냥 창녀가 아닙니다. 38장 21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랑의 여신, 아스타레터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바치는 그 신전을 뜻하는 건데, 이 여인들의 이 음행이 이렇게 여신들에게 드려지는 이 제사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와 비유하다가 그리고 자세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볼 때와 알고 볼 때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여인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태어난 아들이 그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민족을 이루고 또 조직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 조직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도 또 이 도시 또 이런 나라와 민족을 볼 때도 우리가 조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가근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이 조직을 이루는 거죠? 네, 바로 이 성경에서 깨닫고 정가근 목사님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 큰 일을 계획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할 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정가근 목사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정가근 목사님의 그 말씀의 복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흉내는 곧 그분을 또 하나의 그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는 왜 이분을 따라하지? 맨날 똑같은 말을 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 의의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군가 아무한테나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정가근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써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정가근 목사님을 다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정가근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굉장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나왔던 습관,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버리고 의의 뜻을 가지고 가시는 그 훌륭하신 분을 누군가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모든 그 지나간 그런 삶들은 그 아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몰라서도 안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를 효도하고 그분을 그 부모님을 잘 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배우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3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 나라를 볼 때도 저출산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꼭 우리가 빨리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유통일을 하는 것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직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니까 이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저출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가만히 그냥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돈을 들여서 문자와 인쇄모를 마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돈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환경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저는 끝까지 순교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침에 이 38장을 읽으면서도 저는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족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구나.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누군가가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어주고 이래서 우리 후대의 자식들한테 좋은 걸로 더 많은 것으로 저 좋은 나라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나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해서 나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 은혜되는 그 말씀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속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또 오늘 토요일이라서 오늘은 정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의 이제 그 어떤 가치관을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을 많이 생각하였고 또 이 조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천만 조직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정가국 목사님과 같은 시야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정말 경주의 교회를 정말 깨워야겠다. 내가 말로만 그냥 이렇게 뒷전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깨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이죠. 오늘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나가보려고 저희 그 김계치 천부장님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돼. 성경에 계속 뭐라고 그래요? 번식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라. 그렇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젠가서부터 15년 전서부터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 악한 영들이 하는 계획에 우리가 그 주사파들이 하는 계획에 묶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다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답이 있죠? 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통일을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적화 통일을 하면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우리는 자유 통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하나를 이기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나라를 넘겨주는 게 전 세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저들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굴복하는 것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이겨야 되겠죠. 네, 북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 세계를 틀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산다고 내 발 걸어가면 우리가 어때요? 이 발 아래, 이 내 걷는 그 발 아래 그림자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대합니다.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 지속해서 우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치 앞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모르고 거기에 젖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이대로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강훈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이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데 언젠가 뭐 뉴스에서 뭐 저출산을 위해서 뭐 38조인가 뭐 얼마를 뭐 풀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그냥 들었는데 자 이렇게 저출산을 해서 뭐 돈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언가 위에서 하려고 풀면 다 그 밑에 것들이 다 해먹죠. 정말 북한에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 북한 그 국민들이 그들이 돈을 그 생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다 가로챕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깨끗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어떤 것을 많이 지금 이 시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더 중요해요.
중요한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주를 앞으로 바꿀 사람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그 조직만 키우려고 하는 이런 거는요, 이거는 나라를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 뭔가 이 조직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국민이 정치가들을 뽑는 거죠. 그죠?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공천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주고 자기 조직체를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모를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누군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달라. 네, 우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 소나기에서 주물르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그러려고 하다가 걸렸죠. 네, 바로 자기들이 그 배고프고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란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 위치에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이 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 사탄에게 다 넘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었으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큰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주를 이끌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정부는 이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이 4대 공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된 이 4대 공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구국강령, 이것이 이 나라를 10대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번성케 하고 또 창대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 것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를 줄여가지고 저 인공지능을 뇌에다가 그 칩을 넣어서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움직여요? 그들은 병을 고친다고 해요. 다리, 머리 이래가지고 좀 더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 계획은 저 사탄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음란과 이런 그 미국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 음탄, 이런 지능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기술이요, 우리가 사람을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인공적으로 해서 영원히 사람을 살겠다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아멘. 거짓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뇌를 갖다가 끼워서 사람을 살려가지고 영원히 살리겠다. 조금 더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시포 천사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모두 장악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간을 뇌를 바꿔서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그 칩 속에 가둬놓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 칩 속에 가둬지면 안 되겠죠? 그 안에 가둬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뭔지 아시죠? 그들이 계획대로요, 이렇게 쳐다만 보면요,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전기차가 내가 그 기능을 안 써서 그래요. 저기 어디다 갖다 대놓고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이게 주차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뇌에다가 칩을 갖다가 넣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칩을 넣어놓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이렇게 그냥 있어도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칩에서 뇌에서 작동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네? 이들이 이거를 연구한다고 1500마리의 그 원숭이를 죽여가면서 이걸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칩을 넣어갖고 좀 오래 산들 언젠가는 죽는데 이들을 속이는 거죠. 지금 좌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평화통일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성애 이렇게 속이잖아요. 동성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동성애라는 말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동성애 그 소리 거기 그 속에 낮은 단계 연방제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민자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주사파들이 그걸 갖다가 거짓으로 차별금지법 이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아,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구나. 그리고 뭐 반대에 미국도 다 했는데 우리는 왜 반대하는 거야?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금 목사가 주사파죠? 최재형이 봐요.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목사들이 반주사파라는 걸 전부 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는 뭔가 좀 알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주사파 짓을 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한번 북한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화문 1천만 명이 막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0만 명 서명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00만 명 서명하는 게 내가 아이고 막 돈 100만 원 준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00만 명 서명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그냥 우리 영혼을 하나 구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더 뜻이 있고 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사파의 이 이념을 바꾸는 것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38장 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족보, 이 조직, 또 이 여인들의 이 창녀 몸속에서 그 대를 이었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면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복을 3대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1천만 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라는 것을 저는 정수경 이 목사가 입이 닳도록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통과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북한 조금 있으면 다 북한 통일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 저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학생은 그냥 학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다 틀어잡고 유대인 공동체로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저께 안나영 그 집사님하고 피아노 치시는 집사님하고 1시간을 내가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이
청교도 이거 공부하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 주사파 목사들이 다 우습게 보는 거지. 내가 신학을 해보니까 대신 3년 6개월 동안 했고 또 5년을 내가 신학을 해봤지만 조직이고 조직학 이거 다 소용없다. 모든 책 베스트셀러다 다. 그러나 이 정가훈 목사님이 우리 청교도는 정가훈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 때부터 지금까지 청교도 이 말씀은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걸 공부해라. 이걸 공부하면 그 어느 신학교 대학교 4년제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나은 거다. 이 말을 1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믿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물질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11조를 안나영 집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0만원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조를 1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네,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 11조로다가 너를 내가 너에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말라기 3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들을 때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00배, 1000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키워 올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하다가 아이고 나는 내가 뭐가 되겠어. 저렇게 목소리가 깨꼬리 같고 저렇게 전문적으로 어려서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라는 것이에요. 지금 정가훈 목사님 옆에서 장경동 목사님, 장하길 목사님, 강영식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붙어서 있지만 이거는 이 시대에 지금 그 훌륭한 분들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조직체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안에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가훈 목사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할 사람도 아니고 2019년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다 전부 다 가르쳐야 되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워야겠죠? 네. 그래서 나이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혀 놓으면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옷값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공주가 되면 공주의 옷을 입고 나면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줍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쓰레기 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앞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대 앞에 나와서 이끄는 그 복은 대단한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이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전출서를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뭔가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 한문을 잊어버렸네요. 한문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은요, 이거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동이를 이어다가 어디 머리에다 갖다 쏟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길러다가 그냥 머리에다가 쏟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오늘 하루에 이 한 장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지 않고 이 하던 것을 또
또 나가서 하고 앉았으면은 이거는 내 머릿속에 물을 쏟아 부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그냥 내려가죠. 그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동이에 물을 모아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놔갖고 그것을 목마를 때 먹어야 되겠죠. 네, 그죠?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반복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큰 사역자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오늘 하루를 이기라고. 오늘 하루 내가 하던 짓을 멈추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던 거, 나는 저 산대에 가면은 나무 떼가지고 뭐 삶는데 도와달라고 불러요, 나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성경 말씀 보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치료해야 되는데, 말씀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나는 이 먹이고 입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동안 집어넣은 것도 없는데, 옷을 입었는데도 이걸 입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대를 안 가는 거예요. 어제도 3대를 가려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그냥 돌아왔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잠을 자면은 어쨌든 성경을 조금 더 읽어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막 연구하고 그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3대에 들어가면은 그런 시간이 짧아요. 이거 하긴 해야 되니까 차에 오면서 막 읽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동이에 물을 쏟아 붓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에 목사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도 똑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다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가정에 가서도 이게 내 남편이 방해를 넣는다. 그러면 내가 자꾸 제사를 안 지내야 돼. 지금 이제 설이 다가왔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저도 이 제사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 친정 제사를 제가 다 지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할머니 뭐 있잖아, 몽땅 합해갖고 10몇 개라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합해갖고 한꺼번에 지내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제사를 없앴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절대 귀신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저는 안동에 가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모르고 그때는 제사 음식을 다 먹었어요. 먹고 음식도 이거 뭐 음식인데 못 가지고 이런 음식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가면은 전날 가요. 전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어머니 아버지만 뵙고 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요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게 힘들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지켜주지면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고 뭐고 안 갑니다. 안 가고 전달 가갖고, 그렇지만 용돈을 더 많이 드리면 되겠죠? 10만원 주고 20만원 드리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다 그동안 어머니 아버님 말씀을 맞고 정말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인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이상의 모든 것은 어머니 아버님이 믿고 당신이 믿는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깨우쳤기 때문에 당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절대로 그것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죄가 된다면 당신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빌게요. 이러고 그것을 내가 용서를 빌고라도 그걸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당신 죄송해요. 내가 당신 무엇이라도 시키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돈을 듬뿍 주세요. 빠질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당신이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 짓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몰라. 자식이 뭐라고 해도 남편이 뭐라고 해도 몰라.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다 쫓아가는 거야. 나의 중심, 나의 정체성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여기에 삼켜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이번 설에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38장이 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시는 저 크고 넓은 강야를 벗어나서 저 크고 넓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면 물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속에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그 물결을 따라서 그냥 출렁 있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이 출렁해서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물결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도 그렇게 물결이 흘러갈 때 그 물결에 스치면서 치료가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물결에 스치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흐르는 물결에 우리가 스쳐 우리가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던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고 끌고 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끌고 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물결에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곳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아를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던 것들을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습관들을 모두 다 날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순종 앞에 우리가 늘 아버지 대적하는 자로다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오늘 하루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38장 말씀을 배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조직이 1천만 조직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명하는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강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주직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4월달이 멀지 않았습니다. 1천만이 다 아버지 이곳에 들어와서 자유통일당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유통일당을 계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가 지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회개하고 나와서 지투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정치자들이 전부 다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끌려서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부 강령으로 만들어 놓은 이 10대 강대국의 나라를 우리 자유 나라를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사소한 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1천만을 아버지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만 사명의 아버지 6가지 퍼스트 모발에 들어오는 자들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버지 이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손색 없이 아버지 부정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음탄하고 사악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명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